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손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5살 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날 우리 어머니 그 엄마 손 잡고 교회에 갔는데, 어린이 예배에 간 게 아니고 엄마 손을 붙잡고 어른 예배에 참석을 해드렸어요. 예배를 다 끝나고 밖에 나왔는데, 그게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교제하잖아요. 인사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 밖에 교회 문, 현관문 거기에 서 계셨어요. 아주 나이 많으신, 그 당시에 머리가 하얗게 시신, 은퇴를 얼마 안 남겨놓으신 목사님이신데 이군석 목사님이세요. 잊지를 않아요, 그 목사님 성함.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보시더니, 아이고 네가 주집사님 막내로구나. 우리 집 구남매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구남매 막내, 뒤늦게 와서 막내가 또 생겨가지고 더 엄마 아버지 고생시키는 놈. 네가 주집사님 막내로구나. 그러더니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요.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다가 갑자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삼천리 방방곡곡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멘하고 그러셨지만은 우리 엄마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안 돼요 목사님! 이렇게 소리쳤어요. 근데 벌써 금방 끝났잖아요. 저는 집에 오면서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주의 종이 뭐예요? 목사님이 된다는 거야. 그 얘기 들으면서 나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어린 마음에 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목사님이시거든요. 동네 사람도 교회도 어디도 목사님한테 다들 순종하고 섬기고 목사님을 받들고 막 그러는 거 보면서 촌동네에서 옛날 목사님이 최고로 높은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된다니까 좋은 거잖아. 어린 마음에 엄청 좋아했어요. 아무튼 그리고 다 끝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지원하고 또 학교 갈 때 학비 대주고 그러신 것도 아니에요. 그분 얼마이셔서 곧 은퇴하셨고 은퇴하시는 얼마 후에 또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든 그 목사님은 제게 그냥 외치신 거예요. 주의 종이 될지어다. 그리고 잊어먹겠죠. 목사님도 생각도 안 났겠죠. 그리고 다 끝난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다시피 제가 목사가 돼 있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게 그 목사님이 갑자기 주의 종이 될지어다라고
선포한 거, 그렇게 주의 종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선포할 때,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나에게.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대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구약성의 열왕기상서 17장 13절과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크게 아멘.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을 그때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 물이 마르니까 너 사르밧 땅으로 가라. 내가 한 과부를 너를 위해서 준비시켜 놨다.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르밧 땅에 가서 그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 과부가 엄청 부자일 줄 알았는데, 먹을 게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몇 방울 뿐이 없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밀가루를 기름을 묻혀서 이제 부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반을 잘라서 반은 아들 먹이고 반은 자기 먹고 이제 굶어 죽을 판인, 세상에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한 여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을 봐요. 떡을 가져와라. 떡을 가져오면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말을 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하는데 내가 가진 거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 줄 떡 없소, 그 말이에요. 진짜 없으니까.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 말고 가지고 와라. 아니 여러분, 엘리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지만,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그걸로 떡을 간신히 먹을까 말까 꾸고, 근데 가지고 와라. 그 가지고 오면 그러면 이 여인과 그 아들은 어떻게 돼요? 아니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해요? 아마 이 엘리야가 그러면서 한 말이 뭐죠? 그거 가지고 와라.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 그 가지고 오면 가뭄이 다하는 날까지 네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네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지금 엘리야가 그래요. 믿음이 좋으신가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은, 여러분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저거 엘리야가
지가 나머지 남은 꽃떡 한 개 뺏어 먹으려고 엉뚱하게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그거 가지고 오면 너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먹을 거 안 떨어진다 라고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을까요? 지가 먹으려고 급한 김에 그냥 가지고 와라. 그러면 너 먹을 거 안 떨어진다. 밀가루통에 가루가 안 떨어져.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우리 시대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말도 안 돼요. 그럼 뭐 같으냐면 엘리야가 지가 그 땅 먹고 싶으니까 그냥 너 그거 가지고 오면 너 가뭄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 안 끊어져 라고 축복을 남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당연히 그렇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왜 그런 선포를 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선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요 주의 종이 선포하는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걸 다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칠 때 이삭의 등에다가 장작을 지우고 불을 들고 아브라함이 앞서가는데 갑자기 이삭이 아버지! 왜 그러느냐? 아버지 깜빡 잊으셨죠? 뭘? 아니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깜빡 잊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한테 임마 이번에는 네가 번제로 드릴 거야. 너 잡아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준비하실 거다. 이걸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대신 준비해 주실 거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황한 금에 사실 하나님께서 대신 준비해 주신다는 말씀을 아브라함한테 하지 않았잖아요.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거니까 정답을 미리 가르쳐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거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를 봐요.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수풀에 뛰어다니는 순양 한 마리를 그 수풀에 덩굴에 엉켜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 양을 잡아서 대신 이삭 대신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이 그의 입술로 선포된 그 말씀을 그대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선포된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세요.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선포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죠.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기 지나가시는 걸 보았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했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 이거를 어디서 배우거나 어디서 듣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 이렇게 해라 미리 알고 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결국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셨잖아요.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선포된 말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근데 인간들의 요 생각은요, 자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요 머리로 계산해보고 따져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아마 그렇게 하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모양이지. 아니 왜 그렇게 말을 할까? 그렇게 하면은 그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려니까 그렇게 말하는 걸까? 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건가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왜 저렇게 말씀을 선포할까? 근데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아멘 하면서 얼마든지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기 저 말은 저건 이해가 안 된다.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렇게 말하는 건 그것까지는 내가 그 이해가 돼.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볼 때 그건 괜찮은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 아멘. 근데 어떤 말씀은 글쎄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할까? 아이 저건 안 돼. 그건 no. 그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엄청난 실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크게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미문 앞에 안진뱅이 된 자가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 보면서 뭐 줄 게 없어요. 줄 거는 없는데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돼서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한 사람, 그리고 안진뱅이라고 해서 돈을 벌 수도 없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앉아서 구걸만 하다가 평생 저렇게 앉아 있다가 구걸하다가 때가 되면 죽을 사람, 얼마나 불쌍한지.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 하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베드로에게 생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과학적으로도 안 돼요. 의학적으로도 안 돼요. 상식적으로도 아니에요. 합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주의 중에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전까지 그런 예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없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안진뱅이를 일어서라고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잡아 일으킨다고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건 이건 과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의학적인 얘기도 아니잖아요. 손으로 잡아 일으킨다고 안진뱅이가 다 일어나면 세상의 모든 안진뱅이는 다 그렇게 일으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잡아 일으켜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베드로와 이건 선포케 하시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더라. 주의 종이 선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포된 종의 말씀을 그대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그걸 가만히 앉아서 내 머리로 따져보고 계산해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내게 얼마든지 아멘이 됩니다 하면서 아멘으로 받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도대체 저 말은 저건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이네. 도대체 상식적으로 저렇게 말을 하면 아니 저게 뭐야, 무슨 말이야, 저건 이해가 되지 않잖아.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따져봐서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이루어지도록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는 자들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주인공 사르밧 과부와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그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그거를 떡을 만들어서 반을 갈라서 반은 아들 주고 나머지 반은 내가 먹고 이제 가만히 누워서 이제 굶어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 그 불쌍한 과부에게 그 마지막 남은 그 떡 한 개를 그 먼저 내게 가지고 와라. 인정머리 없이 그냥 선포하는 엘리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선포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가루통에 가루가 매일매일 그냥 갖다 퍼도 끊어지지가 않고 계속 나오고, 밀가루 기름통에 기름을 쏟아도 그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와서 3년 6개월 동안 풍족하게 먹고 마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선포된 말씀.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가면은 거기 사르밧 과부가 엄청 가난해. 먹을 것도 이만큼 한 움큼뿐이 없어. 그렇지만 너 가서 그냥 그거 달라고 그래서 먹어라. 그리고 그거 안 가져오려고 혹시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여인에게 보냈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하심으로 그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주의 종에 하나님의 감동돼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란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어렸을 때 우리 시골 교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제게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삼천리 방방곡 곡에 다니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될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평생 두고두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얘야, 너 그 아이에게 주의 종이 된다고 선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그 목사님이 쫙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다음에 이놈 이거 목사 되겠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거를 보고 아셨을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다 사입이에요. 뭐예요? 이 이군성 목사님 마음속에 갑자기 그냥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죠. 그냥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군성 목사님도 꼭 믿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한 거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주셔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종이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60년이 훨씬 지난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목사가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설교하실 때마다 저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생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입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성도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도가 아닌 자는요, 저 목사 말 잘하네, 아이 똑똑한데. 성도가 아닌 자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근데 저렇게 엄청난 거짓말을 할 수 있니? 저건 믿을 수가 없다.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자기의 머리의 지식으로 맞나 안 맞나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믿으려고 하는 자들, 이거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오늘 저 말씀은 우리 형님이 와서 들었으면 딱 맞는 말씀인데, 오늘 저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오늘 교회를 안 왔네. 그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듣는 거, 그리고 아멘으로 받는 거, 이런 사람이 진정한 성도예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나에게, 할렐루야! 지금 나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하시는 그 설교 말씀은요,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목사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나 봐요. 자기한테 꼭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정 하나하나 다 알 수도 없죠. 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안다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들으라고 그 말씀을 준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면 수백 명, 1000명, 2000명, 2000명이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믿음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마음판에 꽂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아주 우스운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우스운 얘기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웃는데, 어떤 사람 그 우스운 얘기 들으면서 찔림을 받으면서 울어요. 이상하잖아요. 우스운 얘기 했는데 왜 찔림을 받으면서 울을까? 바로 그 사람에게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대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평택제일교회에 16년 전에 부임한 이후 어느 날부터, 저도 어느 날인지 특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제 입술에서
1만 명 교회라는 것을, 1만 명 교회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일까? 내가 아무리 기억해봐도 특정한 어떤 때가 기억이 되지가 않아요. 어느 때부턴가 1만 명 교회가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에 1만 명 교회를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래서 1만 명 교회를 주의 종으로 하여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1만 명 교회 이루기 위해서 먼저 1만 명 교회라는 그릇을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차곡차곡 1만 명의 놀라운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재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크게 아멘. 아멘.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지금 선포하게 하신다 라고 믿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크게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